이 시간 우리 부목사님 부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부목사로 부임하시는 배주환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오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에게 배주환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배주환 목사님을 오복교회 부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로 부임하시는 배주환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된 배주환 목사님은 오복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복교회에서 맡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수고스럽겠지만 교우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배주환 목사님을 부목사로 모시고 이분이 오복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의 지도를 따르며 적극적으로 후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배주환 님이 오늘부터 오복교회 부목사로 심우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배주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한 꽃다발 있나요? 돌아서 주시고 회중을 향해서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하실 때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계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오복교회 부목사로 보내주신 배주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배주환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주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배주환 목사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주환 목사님이 베푸는 사역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오복교회 교우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겸손하게 배주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오복교회 교우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축도는 오늘 부목사로 부임하신 배주환 목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부모님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거나 나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비판 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다윗은 분명 바른 길과 고든 길과
의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저주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욕설을 받고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그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었고 사울 왕의 왕위를 지켜주었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행실이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겸손하게 진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중상과 비판과 욕과 저주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다윗은 그러자 친구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요나단에게 물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보다 힘든 것은 억울함과 외로움이에요. 이런 일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주님의 일을 하느라 동분서주하며 유란을 떠는데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어요. 시기질투합니다. 또 편당이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돼요. 결국에 이러한 점들이 교회가 병들게 하는 원인이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행동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처리하세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훈련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울 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사람 속에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기 주장이라고 하죠.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무시하고 비판하게 돼요. 표현을 할 때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잘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면 너무나 괴로워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보다가 실패하면 거기서 좌절을 겪습니다. 자신을 괴롭혀요. 나를 심판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내가 하지 못한 일에 집착하고 무능한 나를 탓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좋고 싫음이 분명해요.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이것이 사라질까 봐 늘 두렵고 초조해요. 그 부분이 위협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 점에서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전쟁에 돌아오는 여인들이 한 말이죠. 그렇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요. 사울 왕은 다윗을 더 높이 칭찬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어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윗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사울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상했다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사건이나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것에 따라 같은 대상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높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에서 오는 감정은 잘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잘 안 지워져요. 그 감정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서 심하면 기분 장애가 됩니다. 기분 장애란 어떠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떠한 기분이 계속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성격 장애가 돼요. 성격 장애가 돼서 그것이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자각 증세가 없어서 기분이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나의 기분이 상하면 상대방을 뭐라고 합니까? 내 기분이 상하면 나쁜 인간. 상황이 내 기분이 좋으면요, 좋은 사람. 상황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일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분이 상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의 구분도 명확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를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의 모습과 자신이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응답으로 나의 환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은 심히 분노했어요. 감정 처리가 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죄가 아니겠죠.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는요. 분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번 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분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붕괴가 있는데 한 번 화가 나면 잘 가라앉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붕괴예요. 붕괴. 그리고 격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격분. 이것은 무언가를 때려 부셔야만 해결됩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환경에 적절한 강도와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노는 그것과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방법과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터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화를 내고 화를 내는 방법도 다 달라요. 제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가 하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사울 왕은 어땠나요?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무엇을 던집니까? 창을 던져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 왕에게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사실 위기에서.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집착입니다. 그냥 문제에 묶여서 자유로움이 없어요. 늘 그 대상이나 그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자신의 상처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받아들여요. 이러한 마음을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묶인 마음,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상한 마음은 자각 증세를 느낍니다. 그 일에 대해 빠져나오기도 하고 묶여 있기도 해요. 내가 그 문제를 놓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한 마음이 심해지면 포로된 마음과 묶인 마음이 되어버려요. 이 포로된 마음은 자각 증세를 느끼면서도 그 문제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감정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강박증으로 나타나거나 편집증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육체를 묶어버려요.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또한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디에 묶이게 합니까? 이런 점들은요, 과거에 묶이게 해버려요. 과거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에게는 다윗의 모든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실 때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 상처가 생기자 사울 왕의 목표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려요. 아픔과 상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찾지 않게 되고 찾게 되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갖고 행하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완전히 삼든지 아니면 죽여버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요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다시는 안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내면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마귀는 붙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더러운 자로서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키고 지성을 삐딱하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없을 텐데 우리 속에 숨어서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잘못하게 해요.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습관으로 묶어버립니다. 습관은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을 주세요. 무슨 기준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은 나를 쳐서 주 앞에 엎드리는 기간이에요.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무엇이든지 자신을 비관하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울은 문제를 반복했어요. 상처를 받는 것은 이 가슴에 창이 하나 꽂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 창을 어떻게 했습니까? 뽑아서 누구에게 던졌습니까? 다윗에게 던졌어요. 근데 이 창을 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이 딱 꼽히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계속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은 나중에 자신의 딸 미갈에게도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무엇이 내려갑니까? 바지가 내려가요. 바지가 내려가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미갈이 보고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시해요. 그리고 다윗을 멸시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 이후로 미갈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고통과 무시를 당했지만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주신 거예요. 지혜는 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잘 처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니까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나의 상처와 나의 판단을 가지고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할 때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상처가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나의 창을 뽑아서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맞는 것 같을 때에도 잠시 멈추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 방식과 나의 가치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그대로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려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시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죠. 또 착각도 자유입니다. 다 자유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마음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기준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을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몇 번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2번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울 왕의 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요.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대에게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행하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우리가 찾으면 굳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계속해서 묵상했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기려고 했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다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그리고 복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한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의 절반이나 지었죠. 시편을 절반이나 지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요. 어려움과 유혹이 참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뭐라고 쏟아놓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다윗은 일이 잘 안 되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분이 상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나의 교만을 막아주시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상처와 아픔, 상실과 결핍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말도록, 과거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심령을 위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 또 이 지역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